고양이를 너무나 무서워하는 생쥐가 있었습니다. 이 생쥐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고양이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마법사님,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개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마법사가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딱해서 이 생쥐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드디어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개가 되었기 때문에 고양이 앞에 당당히 섰어요. 고양이 앞에 섰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개가 되었으니 이제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다시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마법사님, 도저히 내가 두려워서 못 쓰겠어요. 그러니 나를 호랑이로 만들어주세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호랑이의 모습인데도 개를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법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법사가 하는 말이, 너는 아무리 호랑이든 어떤 큰 짐승으로 만들어줘도 네 마음이 이미 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 외모가 아무리 무서운 동물이라도 너는 네 가슴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동물이 되어도 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콧대도 세우고 턱도 깎고 보톡스도 맞고 그리고 자기의 몸매도 가꿉니다. 그런데 제가요 17kg 빼보니까 자신감이 17kg 빼면 뭐 더 좋을 줄 알지만 이 몸을 가꾼다고 내 마음에 없던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와도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 자신감이 그 자신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승진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생쥐의 가슴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돈이 많든 승진을 하든 아니면 뭐 몸매가 좋아져도 가슴이 먼저 뭐예요? 새 가슴인데 자신감이 없는 가슴을 갖고는 아무리 외적으로 달라져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외치며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먼저 있어야 나에게 무엇인가가 외형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교회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장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서로 외치는 문구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움학교, 희망학교, 행복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바꾸면서 나아가고 합니다. 또 작은 도서관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시스템들을 이제 바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시스템이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내 자신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교회가 하자는 일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가 두려웠고 지금까지는 내가 자신 없어 일을 찾아 나서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신감을 먼저 회복하고 내가 저 일은 못했었는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권면해 줬을 때 내 안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아무리 바꿔도 내 안에 진정한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내가 비록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나는 배운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자신감만 회복이 된다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하면 되지,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바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되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내 자신이 자신감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바뀌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어디를 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내가 관심 분야에 내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요, 성격 탓도 있어요. 성격 탓도 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화를 뻐럭 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볼 때 성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화 잘 내는 사람은 보는 것이 맨 화나는 것만 봐.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기관 속에 속해 있어도, 구역에 가도,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을 봐도, 모든 교회, 모든 구역, 모든 기관,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꼭 봐도 좋은 것은 안 보고 시선이 꼭 화날 것만 봐. 화날 것만 보니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역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보면 다 보여요. 누가 딴짓하는지, 옆에 사람 이야기하는지, 머리 숙이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내가 자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졸고 있을까? 왜 머리를 숙이고 있을까?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 전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냥 기운이 쫙 빠져버려요. 그런데 웃으면서 바라봐주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집중해서 바라봐주며 아멘 한번 해주면서 이런 분들의 은혜로운 모습을 또 바라보면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는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시스템에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화를 잘 내는 것은 성격 탓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꼭 화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라통이 터지고 막 안타깝고, 그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 가정을 봐도, 단체를 봐도, 교회를 봐도 항상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도 시선이 부정적인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분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 분이 입으로 토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성적표를,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아들이 너무 시험을 못 봤어요. 전부 다 전 과목이 가. 수미양가에서 가. 한 과목만 양을 맞은 거예요. 양. 모든 과목을 가 맞고 한 과목 딱 양을 맞았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전부 다 가를 맞고 한 과목만 양을 맞으면 어떡해? 하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이 아버님은 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가장 잘 본 양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그런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신약에 와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 보내느냐? 바나바를 파송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여가지고 미숙한 교회였고,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섞였어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참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기 좋지 않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인, 아주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데 갑자기 조직도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성장한 교회이니 참 미숙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딱 바라본 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뭐를 보고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 미숙한 교회, 정말 부족한 교회, 정말로 흠잡으려면 흠잡을 게 너무나 많은 이 교회에 바나바가 처음에 가서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도 각각 다 성격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른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흠을 잡으려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모든 조직, 모든 성도, 모든 기관, 모든 구역 흠 잡으려면 흠 잡을 게 너무나 많은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투성인 그런 우리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먼저 세우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정말 가난했고 다른 큰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큰 땅에서부터 교회를 지어주고부터 시작했지만 우리 교회는 방 한 칸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 집 한 100여 채를 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방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많은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 준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그 자신감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말씀의 가치를 바라보시고 현재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며 앞으로 좋은 것들 많이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느냐?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방향의 변화. 방향은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해 있느냐, 내가 누구를 향해 방향에 향해 있느냐. 그러니까 방향은요, 어느 쪽으로 향했느냐, 누구를 향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버스가 한 대는, 자동차가 한 대는 천안에 있고 한 대는 전주에 있습니다. 천안에 한 대가 있고 전주에 한 대가 있는데, 자, 남원에 오려면은 어디에 있는 차가 먼저 옵니까? 천안에 있는 차가 남원에 먼저 옵니까? 전주에 있는 차가 남원에 먼저 옵니까? 전주에 있는 차가 남원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전주 가는 차는 서울로 향해 있고 천안 가는 차는 방향이 남원으로 가 있으면 더 멀리 있는 천안에 있는 차가 남원에 더 빨리 와요, 늦게 와요? 더 빨리 와요. 그러니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둘 다 범죄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범죄가 더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면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 있었냐? 하나님께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회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죄의 중량을 따지면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있나? 어디를 향해 있나? 저는요,
뭐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잘못 안 하는 거 없습니까? 성도님들도 저한테 잘못하는 거 있죠. 저한테 막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시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실수도 하고 저도 실수해요. 그러나 서로 실수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더 잘못했냐? 내가 더 잘못했냐? 둘이 쌈박질할 때 네가 더 큰 죄 저질렀냐? 내가 더 큰 죄 저질렀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큰 죄든 작은 죄든 정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싸움을 했을 때 큰 죄를 저질렀냐 작은 죄를 저질렀냐, 누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욕했을 때도요, 놔둬라,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신 일이다.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마음이, 남이 나를 욕하는데도 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누워서 있어 보니 나는 백향목궁 기가 막힌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대기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 버는 데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아니면 무엇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적게 저지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는 거예요. 비록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하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의 마음을 두니까, 놀러 가는 데 마음을 둡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마음을 둡니까? 사치하는 데 마음을 둡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느냐? 표현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변화. 한마디로 표현이 중요한데, 무엇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 근데 목사님! 왜요? 사람은요, 표현을 할 때 목사님 하는 표현과 목사님 하는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학 시험을, 입학시험, 고입 선발고사든 대입 선발고사든 시험을 볼 때 그렇습니다.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떨어졌어요. 3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결국에 마지막에 붙으면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지.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떨어졌다고, 불합격했다고 그거 바라보면서 속상해서 잘못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에서 승리자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4년도 12월 달에 핀란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마오에게 35전 차 패배를 거뒀어요. 그로부터 6년 후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어요. 결국은 누가 승리자예요? 김연아 선수가 승리자인 거예요. 왜 지금 진급에서 떨어졌다고? 다음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도
한 달 후에 기분이 확 또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은 나빠도 내일은 기분 좋으면 결국은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10월 달에 마지막 날을 살면서 지금까지 난 기분 안 좋은 일만 있었어. 그런데 12월을 마감하면서 기분 좋은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올해는 너무 행복했어. 끝.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여러 번 해도 마지막에 성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성공했다가 마지막 죽을 때 불행해버리면 인생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는요 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나쁜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근데 나쁜 것이 오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왜? 결국에 와서는 나중에 또 좋은 것도 오기 때문에. 항상 나쁜 것만 오는 게 아니야. 나쁜 것도 왔다가 좋은 것도 왔다가. 나쁜 걸 흘려보내고. 왜? 좋은 것을 기대하고. 나쁜 것이 있으면 표현하지 마세요. 왜 제가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 나쁜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것만 표현해요. 좋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계속 좋은 것만을 표현해요. 나쁜 것을 계속 표현하는 사람은 나쁜 것을 표현하는 게 습관화가 돼요. 좋은 것을 표현하는 한 사람은 좋은 것을 계속 표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몸에 습관화가 돼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느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불만이 나왔어요. 딱 그러면 대충 그런 불만을 말할 사람이 누구누구 딱 찍어버려. 사람들이 다 알아. 아, 그거 뻔하지. 그 사람이 말했지 뭐. 왜냐? 그 사람이 평소에 항상 나쁜 말만 했기 때문에, 나쁜 것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뻔히 그 사람 입에서 나왔어. 이렇게 사람들이 딱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아이고, 평상시에 좋은 표현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찍으며 이 사람이 말했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계속 해줘야 좋은 말을 하게 되고 표현을 하게 되고, 나쁜 표현을 계속 하다 보니 나쁜 표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만 나와도, 무슨 뭐 이야기만 나와도 그거 말할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밖에 없어. 그거 이야기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는 없어. 이미 모든 사람이 딱 그 사람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좋은 표현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제점이, 기관과 모든 행정의 문제점이, 사람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것을 표현하는 습관보다는 좋은 것을 자꾸 표현하는 습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표현하십니까? 은혜를 표현하십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사십니까? 기쁨을 표현하십니까? 성경은 비판을 표현하지 말랍니다. 원망을 표현하지 말랍니다. 불평을 표현하지 말랍니다. 시기심을 표현하지 말랍니다. 질투를 표현하지 말랍니다.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표현하고, 남을 세워주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덕 있는 말을 표현하고,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쥐가 겉모습이 호랑이가 된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하고 분위기를 바꾼다 해도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으면 예전과 똑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자신감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두는 불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모습은 호랑이인데 내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서 생쥐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화날 것만 보지 마십시오. 열받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은혜 떨어진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은혜로운 것만 보십시오. 남의 허물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남의 티눈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나의 허물을 먼저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는 것이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며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 바라보며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세상의 물질로 향해 있나? 쾌락에 향해 있나? 아니면 식탐으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사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명품에 내 마음의 방향이 빼앗겨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표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나쁜 것이 있으면 표현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에 집착하면 실제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나쁜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습관을 가져서 불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계속 좋은 것만 표현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에 이야기할 대상자, 사람들이 점점 내 주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외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라도 부디 좋은 것들을 많이 표현하여 내 주위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